저희 2024년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다라고 표어를 정했고, 그 성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주제를 안 정했으면 굳이 요한복음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1월 달까지 교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기 원하는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디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이다,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기도하고 또 몇몇 분과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묵상하며 공부하며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몇 달 혹은 수년에 걸친 강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잔 메가드 목사님은 사복음서를 거의 25년, 30년 동안 강해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이 시점에서 제가 과연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화도 나눠보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며 믿음이 자랐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을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낼 수 있으면 저에게 있어서는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굳이 찾으라면 그것은 요한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요한복음의 강해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며 표대로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오랜 기간 묵상을 못했습니다. 고작 해야 일주일 정도 묵상을 했는데 R.C. 스프롤이 자기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한 것을 묶어낸 것을 사서 보았더니 자기는 젊은 시절 요한복음을 헬라말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구절을 영어로 번역을 2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한복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였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설교하기 전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하고 뒹구르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공부하는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많고 양도 많고 하지만 잠깐 영광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3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말로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구나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돌아가는데 3문장 가운데 강도가 높아지고 3문장 안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즉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이 말씀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오고 있었고 1장 1절이 최고봉이고 나머지 모든 요한복음, 아니 나머지의 모든 신약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며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R.C. 스프롤 말에 따르면 이 짧은 1절은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AD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 정통교리를 유지시켜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또 예수는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분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복음은 기적이 있었다더라, 이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1장 1절을 써놓고 1장 1절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쓰여져 있고 그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였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서를 꼼꼼히 살피고 따져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문장을 짧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 문장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한 도 아닌가, 도 낮게 깔립니다. 낮게.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그것이 아닙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관점에서 볼 때의 시작을 태초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태초에 헬라 말에는 계시니라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계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고 재미없어 하실 거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비완료로 진행되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즉 어떤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누군가가 무언가가 이미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시간에 묶이지 않고 창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그 유명한 로고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대학생 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캠프를 하는데 수백 명이 옵니다. 당시에 로컬 교회 한 임모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30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큰 도움이 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대학생 때 철부지 시절에 오만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설교 시간에 모르는 내용 들은 적이 있나요?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설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와서 한 30분 정도 로고스로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졸고 나서 깨달은 것은 어렵구나. 겸손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구나. 저거 아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지루하고 어려우시면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그것도 1장에서 딱 2번 나오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인 이유는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원래 정체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분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첫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미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는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냈을까요? 창작한 것입니까? 소설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듣고 요한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소스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을 요한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자신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신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가 어디서 나왔는가? 학자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라면 분명히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속하러 오신 어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신성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대학생 때 누군가가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했으면 저는 절대로 당시 시절에 예수님이 신이었다라는 말은 몰랐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겠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곳에서 오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무슨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미가서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언되는 오실 메시아의 근원은 영원에 있으며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신성을 가지셨고 창조주이셨다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첫 문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라쯤 됩니다. 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라. 확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 오케이,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분명히 신이 맞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옆에 구별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격으로 동등하시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은 맞는데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낫죠. 그것을 무슨 말로 해석할 것이냐? 아무도, 어떤 주석가들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목사님이,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노티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향하여 있다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향하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들이 영원 동안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반목하고 싸웠으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데 함께 계셨는데 등 돌리고 있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의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부터요? 영원 가운데 있을 때에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맨날 다그치고 명령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 주의 제자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존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그냥 어떤 나라를 묘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요한 1서에 같은 요한이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다 같은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 1서에 보면 4장 7절과 8절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한 옥타브 올려서 도, 정점을 찍습니다. 세 문장, 이것이 헬라말로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미리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구별되었는데 그러면 두 신이 돼야 되는데 복수의 두 신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삼위로 계시는, 한국말로는 한자를 써서 삼위격이다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그냥 person이라고 합니다. Three persons. 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신이신데 둘과 셋의 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 곧 본체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예수는 그냥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부와 같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었지만 분리되지 않아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의 신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300년 동안 교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때 파생된 수많은 이단 논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초대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립하는데 325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황제의 콘스탄틴 황제가 하도 제국에 있는 교회들이 싸우니까 니케아로 불러 모아서 싸우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하라라는 첫 번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것이 AD 325년에 있는 니케아에서 모인 공회이고 거기서 나온 게 니케아 신조, 한국말로는 니케아 그러는데 영어로는 나이신 크리드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신조를 대부분 읊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신경을 읽었습니까? 외웠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저는 미국 교회 목회할 때에 종종 1년에 6개월 정도는 이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조를 주보에 적어놓고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1700년 전에 교부들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해 놓은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겸손해집니다. 만일 오늘 지금 종이를 나눠주고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써보시오, 숙제를 주고 지금 당장 쓰시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700년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하여 예수님을 정의해 놓은 니케아 신조의 중간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시였고 영어로는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성으로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요 진리이신데 지금 보니까 조시는 분은 없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봅니다. 제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나 하였는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이 소설을 쓰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은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성령의 영감으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에 놀랍게도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한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오묘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이 말씀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1장 1절을 가지고 몇 가지만 원리 원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부활, 기적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묘사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의 영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과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 본체로서의 영원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존재에서 나온다라는 것.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person이 먼저고 work가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마크 존스의 책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다 참석을 하십시오. 또 못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보면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딱딱한 음식, 어려운 것 좀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마크 존스가 특별히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그 다음으로 그가 이루신 일을 찬양한다. 즉 그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을 우리가 봐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현대의 믿음은 이성이 멈출 때에 작동하는 것으로 비논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비난하는 무엇이지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우스꽝스럽다 비웃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달으실 수 있으셨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성부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현대말로 풀어보면 신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신기한 것, 처음 듣는 것, 재밌는 것, 시원시원한 것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영원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렇다면 반대로 영원이 있다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에 들어갈 터인데 영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유를 1월 달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삶이 얼마나 바쁘고 고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산 넘어 산, 그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훈련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라. 너는 이 영원에 들어갈 때에 영생으로 들어가겠느냐, 영벌로 들어가겠느냐?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너는 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며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네 모습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크 존스의 말을 저번에 몇 달 전에 제가 빌렸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존재를 묘사하는 한 단어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예수를 떠난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